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35년 만에 제일 많은 임직자를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어떤 분들은 공연을 보는 것처럼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목사님들과 성도들 중에 참여해 본 임직 예식 중에서 가장 은혜스러웠다, 교단의 국내 선교위원장이신 신영수 목사님은 지금까지 참여해본 모든 임직 예식 중에서 최고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잘 섬겨주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임직을 계기로 해서 이제 더욱더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 기쁨으로, 우리 이 주님의 기쁨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그동안 살펴보도록 기도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지난 시간에 내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을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오늘은 세 번째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테레손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테레손은요 지키다, 보호하다, 끊임없이 보살피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레손, 보존하다는 말은 단순히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이 보존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부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멘.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보존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시는데 그냥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거듭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인가? 먼저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도의 모델이 되어지고 샘플이 되어지는 게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단어 하나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 처음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1절에서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여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이 26장 예수님이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이 짧은 장 안에 39번이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만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는 걸로 너희의 기도도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세계를 운행해 나가시는 그 신이시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깨닫고 이걸 알게 되어지고 믿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드디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하나 알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되어지고 영생의 삶이, 즉 참사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천지의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아버지와 관계가, 알고 믿을 때 그 관계가 비로소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 어느 기업에서요,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동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증산초등학교 3학년 김종원이라는 학생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흡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좀 조심하지 않고서 자꾸만 혀를 차시는 우리 아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져서 인생의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그 상처 위에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호호 입김을 불어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에 빠져 넘어질 때마다 자꾸만 혀를 차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과 보호하심에 힘입어서 오늘도 이 영생의 길, 이 영생의 길을 험한 세상에서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뭘 사면, 책을 사면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딱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책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보존되어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골리앗과 대결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보존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케 했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때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인 기질이 있었고 도마는 의심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로 성격이 급했으며 또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부족하고 결함이 있었지만 주님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절 그들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는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하지 않고 지켰는데 그렇지 않고 멸망당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멸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다음 되어진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누군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보존했는데 가룟 유다가 보존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된 것은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원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한 예외가 아니라 아예 제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함께 다녔지만 실제로는 그 무리 안에 속하지 않는 외인이라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내가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면 주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중에 유다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다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여기에 원어에 보면 빠져있는, 번역을 할 때 빠져있는 게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게 빠져있거든요. 그러나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예수님은 100%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보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원래 멸망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은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와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 중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멸망의 아들인 유다이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굳이 이 멸망하는 한 사람을 밝히고 있을까요? 이것을 또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유다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으로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앞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가룟 유다는 12 제자의 무리 속에 들어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는 시점에서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을 온전히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어?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당황하고 황당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제자들,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우리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때 제자들을 온전히 그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원래 이 얘기를 했지만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허둥대지 말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직분을 받아 교회의 핵심 조직에 속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그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종교적으로 남아있는, 취미로 생활하는, 그냥 어찌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무섭고 끔찍하고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각하게 이걸 알고 받아들이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 탁구 치러 서안성 체육관에 가끔씩 가는데요, 거기 보면 이 스님, 누구는 스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스라고 하더라고요. 스. 요즘 목사님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스님이요, 탁구를 제법 잘 쳐요. 근데 어디 이렇게 있다가 나이도 저하고 비슷비슷해요. 아마 한두 살 위든지 아래든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안 물어봤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 스님이 이전에 목사님이었대요. 오랫동안 목사님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도, 거듭나지 않아도, 나는 100%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직분이 뭐든지 간에
목사님도 변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임직을 받아서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놀라지 마라. 목사님이 스님이 돼도 놀랄 일이 아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해도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직분도 제자였고 회개를 맡았고 그 안에서 충성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자식들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멸망의 자식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아까 70절에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마귀가 그 생각을 그에게 넣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수동적으로 그냥 마귀가 강권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생각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그를 미워해라, 때려줘라, 혼내줘라, 시기해라,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갈등이 일어날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예요? 미워해라, 한 방 먹여라, 분열해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성령이 주신 생각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가 되어져라, 용서해라.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전자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을 마귀가 혼미하게 해서 매일 주님 앞에 앉아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도 깨닫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자기 생각을 붙잡혀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아 버립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뭡니까? 미워해라, 이간질해라, 섭섭해해라, 불평해라, 이런 것들을 붙잡습니다. 이걸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영생의 삶, 의와 평강의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 7, 80년을 살아가면서 사실 어렵고 힘든 일들 누구나 고만고만 우리가 보기엔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기쁨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살아가느냐, 누구의 생각을 붙잡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의 자식은, 오늘 가룟 유다는 이 마귀의 생각을 붙잡았더라, 마귀의 지배를 받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놀이터가 그 마음 가운데부터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인성과 본성이 본질적으로 비열함과 거짓된 것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로. 유다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는 것과 몰래 하는 것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놓고 실수를 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거짓된 행동들,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대놓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생은 단순히 배워서 지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식을 통해서,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통해서 단순히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뭡니까?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겁니까? 성경을 더 많이 안다거나 교회를 더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을 더 잘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의 얘기를 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2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생은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다. 거듭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 아버지로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관계가 된 사람, 회복된 사람, 그 사람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어쩌면 3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겉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 너 그렇게 허비 낭비하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바깥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착한 모습, 선한 모습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비추는 삶,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 처음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그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고백하고 거듭난 확신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생이 내게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정직하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몇십억 얻고 몇백억 얻게 되어졌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 건강하게 돼서 20년 30년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영원히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어지고 지옥에 가게 되어지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 직분이 무엇이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좀 잘 안다, 교회 생활을 잘 안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는, 영원히 보존하여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굳이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엄중한 일이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귀한 일이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영생을 얻느냐, 그 영생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17장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보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고 멸망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선한 행위를 해도, 열심을 해도, 직분이 무엇이어도 그것은 상관이 없이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한 명의 영혼도 우리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버림받는, 멸망당하는 그런 영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영원히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내게 있습니까? 내가 정말 거듭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는데,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떨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